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 아에스킬로스의 작품으로 알려진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최고신 제우스를 도와 전쟁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고 또 술의 기술을 발견해서 인간에게 주었다고 해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대지의 끝에 있는 높은 암벽에 묶어놓고 벌을 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암벽에 결박된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지의 끝에 있는 이 암벽을 찾아오다니 그렇다면 보시구려 사슬에 묶인 이 불행한 신을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제우스의 적이 되고 제우스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신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 모습을 보시오 라고 프로메테우스가 말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최고신 제우스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인간을 사랑해서 불과 기술을 가르쳐준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리는 매정한 신으로 나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 물론 말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말에 맞게 행동으로도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 일치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도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색한 용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또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그 후손인 나도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증거는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 모든 인류의 희망의 날입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다가 구원의 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법원에서 어떤 통지를 받아서 이제 내일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통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일 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누군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일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내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모두가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태어나셔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벌에 처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냈을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안하게, 여러분 얼마 후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에도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늘이 기쁘고 이 세상이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오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탄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시리즈로 셔우드 홀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대째 의사 선교사로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던 셔우드 홀 부부는 1940년 마침내 일본의 핍박으로 인해서 조선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 조선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 셔우드 홀 부부에게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배가 떠나기 직전에 부산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공원에 가서 그동안 15년 동안 조선에서 의료선교사로 사역을 한 것에 감사하면서 또 조선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가족 모두가 만세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축복을 기원할 때 만세를 부르는데 이 만세라고 하는 것은 1만세를 사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100세도 아니고 1000세도 아니고 만세 동안 살아라. 그러니까 조선 만세를 부른다는 것은 조선이여
만년 동안 영원하라 하는 축복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셔우드홀 가족은 공원에서 나뭇가지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조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조선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로 가서 인도 선교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39년, 그 후에 39년을 의료 선교사로 더 있다가 은퇴하여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1984년 한국의 초청으로 셔우드홀은 91세의 나이로, 그리고 그의 부인은 88세의 나이로 44년 만에, 그 전에 조선을 떠날 때, 부산에서 조선을 떠난 이후 4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셔우드홀은 양화진에 자기의 부모가 또 의사였는데 자기의 부모도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어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그 두 분이 화장해서 묻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방문해서 91세의 셔우드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있는 한국 땅에 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나 셔우드홀은 98세로, 그리고 5개월이 더 지나 그의 부인도 같은 해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셔우드홀의 소원대로 두 사람은 화장을 해서 한국의 양화진에 있는 부모님이 묻힌 묘지에 합장해서 묻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셔우드홀의 부모, 또 셔우드홀의 부부 모두 한국을 사랑해서, 조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선교를 하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사실 그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선에 가서 조선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랑의 사역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조선에 왔고 또 이곳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쩌면 그분들의 자그마한 미랄이 되어서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초기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좋은 병원이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의료 국가 아닙니까? 그 기초도 바로 이 셔우드홀과 같은 이런 의사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이 셔우드홀 부부가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 많았습니다. 폐결핵. 그래서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즘 요때만 되면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었습니다. 우표 같은. 그래서 성탄 카드에다가 크리스마스 시를 붙이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셔우드홀이 고안에서 만든 게 이 크리스마스 시입니다. 그래서 폐병의 환자들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요즘에는 폐병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40년, 50년,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으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요양소를 만들었던 사람 최초의 요양소를 만들어서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고 도와줬던 그런 훌륭한 의사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조선의 땅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과 유럽에는 다 그리스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 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 맨 위에 제우스라고 하는 최고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에 비해서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딘가 사랑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비어있는 사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 내가 인간적으로 받지 못한 사랑도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와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기도해서 조금 더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지식이 있다면 이 지식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또 사랑입니다. 물론 대가를 받고 나눠주는 지식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가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냥 놔둔 상태가 되면 이미 심판을 받고 이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땡땅땅 하면서, 땡땅땅이 아니라 땅땅땅입니다. 땅땅땅 하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심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가장 쉬운 거죠.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심판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멸망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모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는데 안 믿고 죽으면 끝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때 딱 멸망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을 지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80세도 살고 90세도 살고 100세도 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먹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자꾸 어두움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3세기 동방의 교부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벌을 받은 다음에는 원래대로 구원을 받고 회복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영원한 심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존재들은 먼저, 어떤 존재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존재들은 제일 마지막 때에 매우 크고 고통스럽고 지속적인 벌을 받을 것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견뎌내야 하는 벌을 받고 혹독한 교정을 거친 후에 모두 회복되고 복원될 것이다. 오늘 19절 말씀은 오리게네스가 주장하는 것하고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래도 오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끝까지 심판을 하시냐. 벌은 조금 주실 것이지만 벌을 주신 다음에는 다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으면 그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지옥에서 다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다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그 심판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비유하자면 막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에 막차를 타본 기억이 있습니까? 지하철에 막차를 타본 기억이 있습니까? 막차를 타기 위해서 뛰어오는데 버스나 지하철이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막차, 떠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뛰어오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그 막차 얼마나 고맙습니까? 버스인데 떠나야 되는데 저 뒤에서 누가 뛰어오기 때문에 버스의 기사가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거나, 또 기차도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교회는 천국으로 향하는 막차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막차입니다. 막차에 올라타야 됩니다. 교회에 막차 올라타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 막차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막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성도를 기다려도 와야 하는데 정말 억지로 오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교회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냥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인을 기다리며 이 교회가 막차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 교회는 성도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차 중에서도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막차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붙드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생활 했는데 주님 이 믿음 생활 더 굳게 붙잡고 주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꼭 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와야 할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꼭 다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